먼저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응? 누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죠? 아담 타락한 사람 아니에요? 아담 타락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속은 줄 알고 복음을 줄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알아듣게 설명하잖아요. 이 뱀한테 속았단 말이에요. 사단이 뭐냐? 이 뱀과 같다. 개매하게 우리를 속인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건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러고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보면 또 노아가 복음을 듣게 돼요. 그 시대에 가정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악하고 하나님께서 막 후회하실 정도로 저 인간들을 왜 만들었지 내가 진짜 막 이럴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홍수로서 담별하겠다. 너는 방주 만들어라. 그 안에 들어가라. 네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또 살려야 될 생명은 다 가지고 들어가라. 이랬어요. 너무 사람들이 막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죄악 속에 빠지니까 담별해버리려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네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하는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예배 드렸더니 사업이 잘 된다. 예배 드렸더니 병이 나왔다. 그것도 뭐 저주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없어져요. 그러고 주님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복음을 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벨로니아 그 엄청난 문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자체가 저주라. 그래서 너는 거기를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이 있다. 글로 가라.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가 뭐예요? 그리스도 방향 속에서 그리스도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네 그 본토 나라죠, 친척 가문이죠, 또 아비 집 가정이죠, 떠난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니까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한 가문이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아들들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출세해가지고 글로 다 가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출세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을 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바로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네 가족을 다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기 형제들 다 불러 모으니까 75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3대에 걸쳐가지고 야곱의 식솔들이 70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만 하겠죠. 뭐 종들, 뭐 일꾼들 말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약 430년 지나면서 몇 명이 됩니까? 약 한 300만 명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숫자를 풀려갖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통하여서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나가냐? 희생제물을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다시 보면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세상이라고 하는 애국과 같은 세상, 바로와 같은 사단, 거기에서 노예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잘 살 수도 없고 거기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노예가 됐는데 거기서 나와라. 어떻게 나오냐? 피 발라라. 피가 뭐냐?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도 이들이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노예에서 해방돼갖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막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내가 돈을 많이 냈더니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아니면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그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은 우리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 어떤 걸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뭔 줄 모르고 피 바르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놓고 또 좀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막 원망하는, 막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난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고도 확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이 뭔지 모르면 세상이 더 좋아. 세상 방법으로 해야 돼. 교회 들어가니까 고리타분해. 맨날 하나님 말씀,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말이야. 세상은 얼마나 재밌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따라오던 애국군들은 다 죽어요. 자기네들만이 살아남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막 건너갑니까? 그런데도 또 몰라요. 이게 뭡니까? 막 불신앙이 각인되고 막 뿌리가 내려갖고 체질이 돼버려서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내 믿음이 안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그냥 계속 홍해를 건너놓고도 원망하잖아요. 아우 배고프다 먹을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나 먹어라. 만나주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또 며칠하게 그래? 고기 좀 먹어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말이다 막 그러고 그냥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막 그걸 원망으로 다 불신앙으로 다 연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막 기적을 일으켜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 갈라지게 해서 물도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만나 먹고 바위에서 물 나왔죠. 또 막 그냥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인도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 일체 없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보세요. 바울 사도는 늘 감사야. 감사가 막 입에 달고 살고 막 문제도 감사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 당했는데도 현재도 지금 불이 막 가서 막 불로 보호하고 막 구름으로 뺐는데도 하나도 감사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들을 소원대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불신자들이 애굽에 있는 불신자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 애들 노인들 데리고 나가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다. 그들이 말에 맞게 할 거냐. 그러려면 내 이름도 천국에 지어달라. 막 이렇게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봐서 내가 다는 안 지이고 그러면서 하나씩 죽여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성경 읽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 가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내 속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결된 게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굽에 나온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에 의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 앞에 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리고 성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해요. 이야, 이 견고한 성, 이거 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걸 넘어서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에 조상들 같이 막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고 막 광야에서 막 그게 없어요. 일단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하여서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언약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라. 성경의 사람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는 게 아니라 가문을 살려버려, 그냥. 자, 보세요. 노아가 자기 가정을 살리지만 거기서부터 믿음의 가문이 막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이상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그 언약의 가문이 생겨버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할 걸로 알았는데 거기에서 민족을 일으켜버려요. 뭐 가정이 가문이 이렇게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가문? 언약자문 가문. 우리 가문은 이런 것이다. 이걸 붙잡고 가는 것이다. 우리 가정은 이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게 될 바랍니다. 믿음의 족보가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그 속에서 흘러왔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무당이었다면 나도 모르게 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받았느냐. 요 가문이 시작돼요. 내가 복음받았느냐. 우리 자녀가 복음받았다면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겠죠. 그럼 이게 내려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내려가야 돼, 반드시. 그게 언약의 가문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은 내가 낳은 자녀를 통하여서 이 언약의 가문이 이어간다면 이와 같이 좋은 게 없죠. 다 구원받고 막 믿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나는 믿는데 우리 자녀가 안 믿는다면 그와 같이 속상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계모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다른 거 안 봐요. 다른 성공 쳐다보지 않고 이걸 받아라. 성공했을 때, 좋아할 때, 아니면 어려울 때 이걸 가져라. 그건 무너진다. 그건 없어진다. 남는 건 이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를 던질 수 없다면은 나예요, 나. 가문의 문제는 나란 말이에요. 내가 무너뜨리고 있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게 더 좋아. 그거 그냥 적당히 가면 돼. 이거야. 이렇게 내가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모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싹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모양새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영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게 짐승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만이. 그래서 이 영에는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붙어야 돼.
그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지 어쩐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 것에 의하여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성공을 하면은 행복하면 좋은데 우리 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영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와야 이 살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고 힘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힘을 가지고 막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영의 사람이야, 나는.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영 가운데 머무를 때에 여기에서 돈 벌어야 되고 여기서 성공해야 돼. 이것이 아닌데 성공이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없는데 우리가 뭘 잘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없이 하나님이 없어도 대단하 하면서 그걸로 빠져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하더라 하면서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요셉이 성공했다, 다윗이 성공했다, 공부도 못하는 성공했다. 성공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한 얘기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신 거예요. 성공 못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뭐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요셉이 행복하고 감옥에 있을 때는 안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함께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감옥 간 것이 문제가 노예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약간만 내 생활이 좀 어려워도 막 하나님 원망이 된단 말이에요. 약간만 불신자가 어떤 사인을 보내도 얼른 그쪽 쳐다보고 막 거기서 막 내가 행복을 찾아보려는 그게 지금 뭔가를 큰 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돼도 문제야. 왜? 계속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넘어져야 되고 절박한 문제가 와야 그 사람은 이제 또 뭘 찾다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찾아내세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막 뭐 충만하다, 뭐 잘된다. 귀신이에요, 그게. 왜? 안 보이는데 뭐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만날 수 없다.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정말로 가문이 명문 가문이 할 때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언약이 지금 저 창세기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냐?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로 쫙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느냐? 그 흐름을 보고 있느냐?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보고 있고 알고 있어야 돼요. 난 모르겠다. 언약이고 뭐고. 미안하지만 곤란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성공하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면은 심장마비 되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성공했어. 그럼 무너져 봐요. 원래 거지로 살았어. 망할 것도 없지만은 그냥 배그루브 살았어. 그 사람이 무너져 봐. 약간만 휘청해도 자살해버린다고. 살만한데. 정몽원 씨 살만하잖아요.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데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적인 상태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언약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가문을 살릴 사람. 언약이 뭐냐? 구약에서는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약자, 약속이니까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복음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아는 사람을 복음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에서는 약속이니까 언약, 신약에서는 우리가 왔어요. 기쁜 소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기쁜 소식이 많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유, 어떤 사람 아팠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대. 그것도 좋은 소식이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기쁜 소식이 돼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기쁨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이 기쁨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보는 겁니다. 애굽에서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는 언약을 잡고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껍데기만 보고 왔어. 다시 말하면 이 10명은 보는 눈이 없어.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없었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보고 와,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른다면은 세상 보면 대단해요. 저 사람 봐라.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다. 저 사람 봐라. 굉장히 성공했다. 저 사람 봐라. 많이 배웠다. 저 사람 봐라. 성공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나쁘냐? 껍데기 뒤에 있어야 알맹이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껍데기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내용, 알맹이를 보고요. 그런데 실제를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 10명의 불신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10명을 다 없애는데 그 10명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나를 믿어라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 기간 속에 태어난 그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 앞에 섰단 말이에요. 요걸 넘어서지 못하면, 요걸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여리고서 보니까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서울역 가면은 그 앞에 대우빌딩이 있어요. 그 대우빌딩에 가서 밑에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빌딩이 어마어마한지. 근데 그걸 넘어가야 돼.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이 여기다가 정탐꾼을 2명 보낸 거예요. 모세는 12명 보냈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2명 보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왜 2명 보냈을까? 왜 2명 보냈겠어요? 다시 말하면 왜 떼거지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2명 간다 할지라도 확실한 사람 가면 된다. 확실한 사람이 갔어요. 어떤 확실한 사람? 거기에 가서 제자 찾는 사람.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수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자, 거기에 가가지고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 그런데 이 여자는 정탐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여리고에서는 이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탐꾼이 자기네 집에 들어오니까 얼른 숨겼어. 3대 밑에 숨겨놓고 기가 막힌 시치미를 떼어요.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집 뒤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빨리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막 이런 사람인데 막 지금 내가 막 이럴 때 막 별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봤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은 그 사람들 잡을 거이다.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야.
살리는 거짓말입니다. 악한 자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정탐꾼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을 내가 안다. 그리고 홍해의 일도 내가 안다. 그리고 아말렉을 꺾고 이렇게 온 것도 내가 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도 내가 안다. 이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온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을 복음으로 붙잡았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말을. 이거 기생집이니까 사람들이 말아 왔습니까, 거기에? 기생하고 이렇게 놀라고 왔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 그랬겠습니까? 무서우니까 하는 짓거리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저희 히브리 사람들 보통 아니래. 이 사람들 막 바로를 꺾었대, 홍해를 갈랐대. 이게 뭐냐? 뭐 여호와라든가 뭐 이거 믿는데 이 땅을 향해서 온대. 그럼 이 땅에 온다면은 여리고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총칼도 안 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가면은 뭐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보고 갈 판인데 라합이 다 보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 다 떨고 있어. 근데 라합은 떨지 않았어요. 왜? 저들이 오면 나는 저들에게 붙겠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딱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탐꾼이 왔으면 딴 사람 같으면 사지가 굳어버릴 거 아닙니까?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아마 내가 히브리 사람이면 정탐꾼이 굳어버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굳어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얼른 이 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김정은이가 보낸 간첩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입도 다 찢어지긴 막 그런 간첩이 왔어요. 간첩 숨겨주면 죽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얼마나 대치했어요. 근데 그때 간첩 숨겨주면 사형이에요. 근데 그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왜? 내가 늘 김정은이를 김일성이를 좋아하던 사람이야. 그래도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여리고 사람들을 다 보고 있어서 저 사람들 두려워하구나. 저 사람들 지금 겁먹었구나. 저 사람들 이거 망한다. 다 지금 군 참모총장이 저리 떨고 있으니 나라 왕이 떨고 있으니 이건 망한다.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이 아니다. 저들 편이다. 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믿는다. 이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정탐꾼이 오자마자 싹 정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빼낸 정보가 아니에요. 본 정보예요. 정보를 딱 제공해주면서 조건을 걸어요.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좋다. 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좋다. 그러면서 조건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것이다. 그때에 너희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내려뜨려라. 이게 저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내려뜨려서 너희 집에 사람을 모아라. 그건 뭐냐? 네가 생각하는 사람을 모아라. 가족을 모아라. 구원받을 자를 모아라. 완벽한 언약과 전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내가 가르친 전도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확실한 언약을 주고 전도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네 집에 모아라. 너희 집에 모은 사람은 한 사람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 집에 모았는데 죽는다면 그건 내가 책임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라합한테 확실한 언약과 확실한 전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세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하는데 옛날에 그 10명의 정탐꾼 같이 보고를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봐라, 이게 보통 벽돌이냐? 이거 총을 쏴도 안 넘어진다. 이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다 무너져 있다, 지금.
저것은 헛개비다, 저거 건물. 지금 대장들 다 도망갔다. 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돌기가 쉽지요. 어? 생각을 해보세요. 저것들이 대포를 쏠지 도물맨을 던질지 어떻게 그 남의 집을 갖다가 남 성을 갖다 빙글빙글 성을 쳐다보다가 저름저름서 막 그냥 화살을 쏠 수도 있고 한데 재미난 거예요. 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을 간단한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도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게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도하려고 안 해도 돼요. 에? 그게 있다면 이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고 있으면은 앞에 사람이 죽든 말든 나 살 길만 갖고 살아가니까 내가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걸 적으세요. 현장에서 내 본 거. 안 보이면 나는 안 보였다. 안 보인 것이 이제 시간표니까 안 보였다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사람한테 하나님 메시지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포럼 쓰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예요. 늘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제자죠.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제자들을 대신 보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제자가 보니까 제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사는 곳 다 못 가잖아요. 거기서 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가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 방향 따라서 가면 되죠. 그런데 뭐 전혀 그게 또 없고 써는 거 보니까 엉뚱한 소리고 막 못 깨달은 거고 막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나 써놓고 그러면 모르는구나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세상을 조금만 쳐다봐도 이거 대책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지지하고 있어요. 점잖게 생긴 여자가 와서 저들도 사람이니까 저들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저들이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빨가먹고 귀신같이 하고 있는 인간들 무슨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면 자꾸 더 번져나갈 건데 그들을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 그런 판을 치는 걸 못하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 사단으로 간담이 높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왔지만은 내가 저 사람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다. 왜? 저 속에 예수가 있다. 저 사람의 영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 권세가 쫙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대포 쏜 게 아니에요. 무너졌어요. 뭘? 봤기 때문에. 뭘 봤느냐?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저들은 겁먹고 있다. 겁먹고 있는 사람은요,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세 번째 보면은 뭐냐면,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합이 두 정탐꾼 약속을 해가지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맸어요. 그러고 그 집에 가족을 모았어요. 여기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받은 기생 나합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과 같이 자기네 나라는 망해버렸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누구랑 결혼하게 되느냐? 기생 출신이 유대인과 아니 히브리 사람과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보아스예요. 보아스 생각나요?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란 말이에요. 전 부인은 몰라 우리는. 나중에 그 자녀를 낳아주기 위해서 만난 여자가 룻이야. 룻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도 언약을 막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아주 묘한 여러 가문을 이뤄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은진, 송씨, 파평, 윤씨, 무슨 김해, 김씨 그게 아니단 얘기예요. 자기네 뼈대를 이뤄가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가문을 만들어라. 제가 여기 우리 동네가 은진송씨 가문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에 은진 송씨들이 살았어요. 은진 송씨들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송기준, 송시열 이런 사람들이 막 그 한 시대에 막 정가에서 막 소리를 내며 살았던 그런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 우리는 몇 대 뒤에 누가 있었고, 그래서 시조 할머니 묘 있고, 막 조상들의 묘가 있고, 막 이랬습니다. 좀 우리나라에 가문에 뼈대가 있다고 하는 집안일수록 종종 신 모시지 않는 집안이 없어요.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내 신분이 천하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라.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내 영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주신 영을 받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영을 받게 됐어요. 그게 무당이고, 그게 점쟁이고, 그게 정신이 도는 사람이고, 그게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 돌았다. 다른 영을 받았어요. 이게 사람을 죽인다.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 죽이는데 팔아먹은 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고 나중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무당 점쟁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 성령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의식을 못한다면 내가 지금 안 충만해서 그래요.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연하게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성령은 내 안에 오시면 나에게 평안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나의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이거 내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저 사람 만나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만나지?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게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 어때 보니까 그걸 유튜브에 막 띄워올리고 말이야. 잘한다. 잘하는 거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확해야 돼. 길이 정확해야죠. 여러분 서울 가는데 길이 남쪽으로 가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기차를 타면 어느 쪽에 타야 된다. 아니면 버스를 타면 무슨 버스를 타야 된다. 그런데 글도 몰라.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느낀 것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난다는 건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바로 이 가문을 이 하찮은 여자가 막 일으키는 거예요. 가문을 일으켰다니까요. 지금 자기네 집에다가 다 가족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언약의 은혜를 누리면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한 300년, 다시 말하면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죽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죽죠? 갈렙이 나중에 죽죠? 그러고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요. 삼손, 또 뭐 분이엘, 뭐 이런 중요한 사사들을 일으켜갖고 약 3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다 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나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니까 이 나라가 한없이 약한 나라가 돼가지고 주변에 블레셋이라든가 뭐 애굽이라든가 막 이런 아람 나라든가 아수라 이런 나라들한테 완전히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한테 몇백 년을 막 그냥 찔먹거리고 막 당하고 막 찔리고 막 아프고 막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나오냐면은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 왕도 못 막아요. 근데 사무엘이 나왔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도 블레셋을 막았어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블레셋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을 사무엘이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다윗을 머리다 기름 부을 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 블레셋한테 계속 당하고 있고 그때 가면 언약궤를 뺏기고 있다. 지금도 언약궤가 지금 저기가 있다. 그걸 찾아내라. 아마 뭔 얘기를 하고 머리다 기름 부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머리다 기름 부을 때 이렇게 합니까? 그 예배 드리면서 뭐 메시지를 하고 뭐 축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럼 뭔 얘기를 했겠어요? 언약궤 얘기. 왜? 나중에 보니까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 그런단 말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막 성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를 들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럼 이 사람이 딱 왕이 돼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다 왕이라고 기름 부었는데 왕은 아니잖아요.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기름 부음만 받았지 왕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딱 갔어요. 형들한테 떡 좀 갖다 줘. 갔는데 그날도 블레셋에 골리앗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뭐 군인들 막 다 조롱하는 거야 아마. 너희들 나랑 한번 싸워보자. 1대1로 싸워보자. 나랑 1대1 싸워가지고 내가 이긴다면 우리 블레셋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이긴다면 진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 갚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왕도 떨지 자기 형들도 다 군대 갔는데 떨고 있지. 아무 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삶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골리앗이 막 키가 3m가 돼가지고 막 창을 들고 하니까 막 그 블레셋 군대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쫄아가지고 깜짝 놀라네. 뭐 내가 막 달려가는 사자도 한 방에 깨뜨렸는데, 곰도 한 방에 날렸는데, 난 달려가면서도 저 한 방에 쳤는데, 저 서 있는 것쯤은 한 방 아니라 반 방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소두머니에다가 습관대로 돌 5개 정도 가져가서 꺼내다가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쓰니까 그 골리앗이 너 뭐냐? 짜만 놈이 와가지고, 짜만 놈이 와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여기 서에서 뭐 한다면 그냥 놀러 왔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리던 거 장난치는 거 쓰다가 놨는데 여기에 박혀버린 거예요. 아니 머릿속에 돌멩이 박히는데 안 넘어질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철갑을 이렇게 했어도 뭐 눈이라도 좀
떠야 이게 보일까? 거기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 군대는 우리 대장 골리앗을 쓰러질 정도라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저건 보통 사람이다. 그러고 쫓아와가지고 막 칼로 다 그냥 골리앗을 목을 잘라가지고 떡 잡고 막 피가 뜩뜩 떨어지는 걸 그렇게 가네. 이거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다 도망가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군대는 와 하면서 도망가는 놈 잡기가 얼마나 쉬워요. 달라드는 놈은 무섭지만 도망가는 뒤통수 치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거기서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이 다윗은 그 나라의 세계적인 인물이 탁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나라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다 이렇게 설전을 벌일 때 보니까 뭐 여호와 하더라. 나는 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다. 이게 다 듣고 막 세계적인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뭔가를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걸 찾아내면 돼. 나는 그러면 내가 뭐 골리앗 앞에 서는 것도 아니지만 내 골리앗은 우리 집 신랑이다. 나의 골리앗은 우리의 친정이다. 아니면 시아버지다. 있잖아요. 내 골리앗은 돈이다. 난 돈만 보면 환장한다. 골리앗이잖아요. 내 골리앗은 요색 자식들이다. 있잖아요. 다 누구나가.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잖아요. 솔직히. 그 골리앗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물맷돌 돌리면 안 돼. 그렇잖아요. 물맷돌 돌리면 다 죽는데 살인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를 사단의 영이 붙어갖고 역사하니까 막 마귀도 되고 막 그냥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되고 막 욕하는 사람도 되고 막 협박하는 사람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얘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여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엄마 내가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서 칼을 들어도 안 되고 돌을 들어도 안 되고 몽돈을 들어도 그건 폭력이고 살인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함께하느냐. 야 대통령을 함께할 수 없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함께하느냐.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말씀을 깊이 내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넣고 몇 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한번 있어보자. 그런데 내게 힘이 생기네. 그러니까 뭐가 보여.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보이는 대로는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보이는 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보여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도 이게 응답이라는구나. 이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복음 없을 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어. 내가 복음 없을 때 해가지고 뭔가 일어났어.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그게 안 빠져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한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나는 천국에만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환경이면 그것도 바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마다 하자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약속하면 그냥 총알같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 하나도 없습니까? 그걸 찾아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느냐? 약속한 장소가 뭐냐? 이것만 생각해봐요. 그걸 진실하게만 생각해도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저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자, 만나자 아니라 사람이 약속하면 기도하다 말고라도 뜨고 가고 하나님이 하면 예배 시간에 전화 들고 막 나가갖고 막 전화 받고 막 그래갖고 가방 들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무시하는데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모처럼 이렇게 딱 갔는데 친구 같더니 이거 거지같이 가고 왔네. 그러면 어떻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확 나오고 싶지.
하나님이 누군데 여러분한테 무시당하고 살겠습니까? 너무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요. 그러다가는 걸려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두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전도로. 여기 하나님의 관심 포인트거든. 여기에 우리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막 무슨 장사꾼 같고 막 성공해 보려고 하면 이게 또 안 보여. 진실하게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그냥 내 이익을 따지고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이 뭐 좀 잘 되면 팍 좋아하고 또 안 되면 그냥 팍 불이 꺼져 있고 된다 안 된다 막 이러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없으면 안 계신 것 같고 왜 이럽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누구나가. 내가 좀 결혼하려고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데 얼굴은 예쁜데 꼭 사기꾼 같아. 그러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좀 얼굴은 거시기한데 사람이 좀 신실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쓸만한 말 하고 나면 가까워지잖아요. 그게 이제 오래 사는 데는 진짜라. 근데 겉만 따라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들어온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껍데기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모 씨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직장생활 1년 딱 하는데 같이 있었는데 이분은 서울대 상대 중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그 부인이 대 얻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총각했을 때 보니까 부인이 아까워. 아이고 키도 크고 예뻐요 여자가. 그런데 이 사람이 술만 먹고 막 때리네. 나도 또 그런 상처가 있잖아. 저 인간 말이야. 생긴 것도 그냥 이상한 인간이 말이야. 때린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여자가 공부를 못했어. 그냥 무식하다고 때리는 거야. 그런데 젊었을 때는 얼굴이 예쁘다고 이게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또 자기 눈에 안 차는지 막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무시한다, 무식하다, 유식하다, 못 가졌다 상관없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을 모시면은 귀하게 보여요. 당장에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 뒤따라다니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야, 저분은 서울대 나왔나? 저분은 얼마나 유식한가? 저런 분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보는 게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말을 가지면은 아주 귀해집니다. 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찬양을 했고 정말로 기도했고 이런데 문제가 온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면서부터 그때부터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무려 한 10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골리앗을 죽인 사람한테 이렇게 10번의 그 죽음의 위기를 맞게 하느냐? 거기에도 또 비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밖에 나가보면 대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유 이게 뭐야? 내가 복음 받으면 구원 받으면 아니라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게. 하나님이 뭘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이걸 찾으면 전부 그게 축복이 돼. 완전 임마누엘 속에서 좋은 신하들을 붙게 하는데 사람들이 알거든. 저 사람 다윗은 신실하다. 저래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다.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같이 주군으로 모셔야 된다. 모실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전부 좋은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붙고 껄렁껄렁하고 그냥 자기 이익이나 찾고 막 간신 같은 사람들은 사울왕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사울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바통을 바로 이어받았다면은
누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누가 출세하고 누가 좋은 자리에 앉혀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딱 주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다 붙게 하고 나쁜 사람들 껄렁껄렁하고 자기 이익 찾는 사람들은 사울 왕한테 붙어있게 하고 싹 갈라놓는 거예요. 이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걸 봐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이런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변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언약의 믿음과 실력을 준비한 사람. 다윗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마음에 상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자기 손에 아주 일을 잘하려고 하는,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 손에 기능이 있었어요. 이걸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삶 오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먼 훗날에 나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겁니다. 나는 곧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분명히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살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뭐냐? 이걸 따지는 날이 와요. 우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찾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그대로 가게 됐어요. 왜? 이게 그냥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한다면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걸 보여주면은,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이 흐른다니까. 눈에. 사람에게는 영이 흘러가요. 근데 영적인 것을 모르고서, 사단의 역사를 모르고서 나는 아무렇게나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아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것들이 이러는가? 보여줬어. 내가 그 영이 전달하도록, 사단의 영이 전달하도록, 그리고 데리고 가고 보여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이 언약의 미래와 후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다윗은 왕궁을 짓고, 언약궤가 어디 있냐 찾았어요. 어디 지금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왕궁 좋은 데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저 천막 가운데 있구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 그냥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약간 해주고 약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만 해줘도 하나님 됐지 이러잖아요.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내 중심,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있어서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가 살게 되는 거예요. 다 봐요. 뭘 중심으로 여기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안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 자녀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또 사단도 내려주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복음을 내려가기 원합니다. 악한 거, 더러운 거, 못된 것을 사단이 다 전달해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언약 잡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되었어요.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다. 근데 이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성전 건축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앉았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쫙 그걸 이루어가는데 그 어떤 나라 왕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교회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빨리 응답받는 쪽으로 기도하세요. 계속 네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가장 먼저 응답받자. 이래야 돼요. 응?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막 재거나 계산하거나 하나는 하는데 나는 하나는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런다면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렇잖아.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온갖 걸 다 도와줬는데 처음에 눈치 보고 있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냥 구호만 예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응답해야 돼요. 다른 것 안 하고 우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응답이 와요. 다 하고서 나머야 돼. 다 쓰고 막 구두도 사시고 뭐도 사시고 다 쓰고 나머야 돼.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신자들이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앞장서라는 얘기예요. 장로님들이 빈칸 두고 있어요. 앞장서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1등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앞장서서 언약궤 들고 강에 불에 들어가겠다. 그럴 때 쫙 따라오잖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게 무슨 은혜지? 이게 무슨 은혜? 내가 조금 중심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그러면 짜릿한 은혜가 옵니다. 약간 소름이 이게 끼쳐요. 제가 소름 끼치거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응답받을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 다음에 이 응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것이구나. 다윗에게 있었던 약속, 그 응답이 솔로몬에게 갔구나. 그러면 솔로몬에게 끝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응답까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